오늘 말씀은 전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죠? 길갈에서 진치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만난 가장 강력한 진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고 큰 성읍이었죠.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발굴한 그 흔적을 보고서 알 수도 있지만 또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압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고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그 여리고 지역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옆쪽으로 널따란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 세워진 성읍인데 그곳은 이제 종려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저들이 말하는 꿀입니다. 꿀. 벌들이 가져오는 꿀도 꿀이지만 저들이 꿀처럼 달다는 열매가 있는데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 지중해 연안에 이제 그런 걸 팔면서 경제적인 굉장히 부를 이뤘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굉장히 요긴한 지역이에요. 해안가로 쭉 이렇게 저쪽 암몬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게 하셨어요.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부터 이제 점령하게 하신 건데,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략을 주셔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는데 승리한 겁니다. 물론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칼 한 자루, 뭐 화살 한 방 필요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탈취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거저 얻은 승리죠. 거저 얻은 승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그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오는데 1부, 2부로 나눠서 할 수 있겠어요. 아이성 전투는 두 번에 걸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완전히 실패, 후반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했죠. 그런 방식으로 두 번째 아이성에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초장에 뼈아프게 교훈을 배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성 전투.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 부정으로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 부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주장하는 이 트럼프 진영에 있어서 정말로 뼈아픈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 진정 이미 끝난 전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의회에서 상하원에서 전국에서 투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조 바이든이 승자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월 6일로 보면은 완전히 패배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가치 전쟁이니까 가치 의와 불의의 이제 싸움이고 정의와 뭐 또 비정의 불의의 싸움 같은 영적 전쟁이죠. 일종의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보면 결국은 내부의 적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통령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4년 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해 왔잖아요. 네, 그 누구예요? 바로 밑에 또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 서질 않고 결국은 상대 적들의 입장에 서버렸죠. 브루터스 너 맞아.
이제까지는 이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워싱턴을 늪이라고 하거든요. 늪이라고 하거든요. 거대한 늪이라고. 그 늪 속에서 온갖 동물이 서식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의 그 부패한 권력 세계, 굉장히 부패, 중국과도 연결되고 온갖 부패, 온갖 성적 스캔들, 다 서로 약점이 다 잡혀 있는 거대한 늪지다라는 거죠.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올바로 뭐 하려고 해도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늪의 물을 이제 빼겠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2016년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워싱턴이라는 이 늪에서 물을 다 빼서 그 안에서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부패한 권력들을 다 드러내겠다. 다 청소하고 다 선수 교체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와서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르면서 바로 이제 1월 6일까지 그저저 이제 1월 6일에 그야말로 물이 이제 다 빠지고 나니까 저기 누군가 하나씩 머리가 드러났거든요. 처음에 큰 놈 드러나고 그 다음 놈 드러나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펜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1월 6일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막 그렇게 했던 펜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적의 진영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다 회의를 진행해버리고 결국은 조 바이든이 승리한 걸로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토스 너마저 그런 거예요. 이제 드러날 사람들은 다 드러났죠. 이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이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여지껏 미국이란 나라를 국민에게서 격리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었던 제 세력들이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다 드러났으면 이제부터 이제 드러난 거 잡아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끝났다. 실망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가 있다고 그러죠? 의회에서 펜스가 완전 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동안에 하는 것을 어디로 갔을까요? 텍사스로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핵전쟁하는 그 비행기, 지휘 비행기 타고 텍사스 군 지휘소로 지금 벙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까지 가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원치 않고 그냥 이렇게 밑바닥부터 저 풀뿌리서부터 이 썩어 빠진 위 상층부를 다 청소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치 가치지향 민중혁명이라고 그럴까? 그야말로 이렇게 미 국민들이 나서서 여러 개 가치를 전통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고 헌법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런 법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러는 와중에도 보니까 곁으로 조금 셉니다마는 이런 와중에도 하원 의장의 낸시 펠로시인가요? 그분은 뭐라고 지금 내부 규칙을 만들었냐면 의원들은 절대 여기서 의사당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떠오르게 만드는 단어를 쓰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 쓰지 말라. 누나, 여동생, 오빠 이런 단어 쓰지 말라. 그녀, 그 이렇게 쓰지 말라. 기도를 하더라도 끝에 아멘 하면 에이멘 그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아멘 그래, 에이멘 그런단 말이에요. 앞에 에이멘. A하고 맨을 띄고 보면 뒤가 맨 남자 같다 이 말이죠. 남자. 그러니까 에이멘 그런 다음에 아우먼 이렇게 또 우먼을 또 뒤에다 붙여요. 에이 우먼, 아멘, 에이 우먼. 그러니까 왜 아멘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남자를 뜻하는 성별을 뜻하는 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이멘 그다음에 에이 우먼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 문화계를 미국 문화를
이 신막스주의자들이 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의회에서 의장이 여기 모든 의원들은 절대 성별이 떠오르도록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바탕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했고 분명히 남성 여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흐트러 버리는 거죠. 같이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출생할 때 가진 성별이 그 사람의 성별인데 성별 태어날 때 그러니까 자라면서 내가 뭐 여자 같아 그러니 성전환 수술할 거야 해서 여자가 됐다? 외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자일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 가진 성 정체성이 평생의 성별을 결정한다. 이것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이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 시스템인데 이거를 근본을 깨뜨려 버린다 이 말. 이게 가치 전쟁이에요. 가치 전쟁.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선거로 표방되는 이 상황들은 결국은 가치 전쟁입니다. 가치 전쟁입니다. 가치. 그래서 전통을 다 깨뜨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교조니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걸 보면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의존하지 않도록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틀릴 수 있다. 부모로부터 너는 독립해야 된다. 네가 맞지 않을 이유도 있고 야단 맞지 않을 권리가 네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들의 영혼을 그러면 뭐랄까요?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 국가가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막시즘의 이제 본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있다. 이게 전통과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들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냐 요 손도 없애버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정치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틀렸다고 적폐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을 보면 법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법을 언제든지 바꿔서라도 헌법을 무시하고서라도 해내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에서 1라운드가 지금 트럼프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전부일까요? 이제 다 드러났다. 이제 적과 아군이 다 드러났다. 이게 판을 완전히 갈아야 되는데 제2기가 시작돼도 4년 다시 재집권을 해도 또 그 어두운 세력과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과 또 내각에 들어와서 일하면 또 다시 이제 또 긴긴 싸움이 또 시작되니까 아예 다 소위 말해서 다 이 잘못된 이 부패한 세력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까지 막판까지 다 봤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무슨 싸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그냥 평온하게 그냥 내가 희생하고 가겠다. 내가 씨앗 심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갈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가 가진 기질이라든지 그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다 내놓을 그런 분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것을 다 내놓고 정권 넘겨주면 그 다음에 어느 혼탁스러움은 그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이제 다시 이 힘이 직결돼서 그 힘을 권력 상층부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굉장히 먼 훗날에나 있을까? 앞으로 한동안 온 미국도 어두울 것이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온 세계 자유진영도 어두워질 거고 그 사이에 중국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점령하려고 할 거고 공산주의, 이 막시즘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패배해서는 안 되는 전쟁. 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전투였습니다. 여리고는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빙빙 돌면 그냥 무너졌으니까. 근데 아이성은 직접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싸워야 해요. 우리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 7장 1절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 아이성 전투에서 보이시고자 하는 근본 문제를 먼저 진술을 하세요. 이렇게 돼서 이래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다. 1차 전쟁 패배. 2차 전쟁 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나니까 승리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들이 그 경제력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읍이란 것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방어 군사력도 커지는 거죠. 분당도 돈이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해년마다 안 갈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을 다 갈더라고요. 해년마다 보도블록을 또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어디로 또 폐기 처분할 거고, 그 다음에 새벽들 또 깔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걸 또 갈아엎고, 참 돈도 많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걸 다른 데서 좀 쓰지 싶은데 해년마다 보도블록을 갈고 하는. 어쨌든 간에 경제력이 튼튼하면 군사력도 따라서 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여리고였다. 근데 아이성은 가보니까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작은 성읍이에요.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걸 보면 거기는 작은 성이고 소수이니 다 올라갈 수고를 하지 마시고 한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하면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2-3천 명만 보내도 그냥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나중에 8장에 가서 보면 다시 전쟁을 2차 전쟁을 할 때 보면 12,000명의 전사들이 있었다는 사실. 12,000명을 2-3천 명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전술학적으로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중에 지시하세요. 3만 명을 먼저 보내서 복병을 배치하라 그래요. 그 다음 5천 명. 3만 5천 명이 복병으로 배치되고 그 다음에 본진이 또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보니까 사람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그냥 사람의 보고받고 그래? 간단해? 알았어. 3천 명, 2천 명 하지 말고 3천 명 보낼게. 웬걸? 딱 부딪히자마자 36명이 그 자리에 죽고 놀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합니다. 그 3천 명이. 그리고 그 3천 명이 또 이제 성에서 성문을 열고 이제 아이성 전사들이 막 쫓아나오죠. 쫓아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스바림, 5절을 보니까 스바림이라는 성읍까지 쫓아가요. 스바림 뜻이 뭐냐면 파괴라는 뜻입니다. 파괴.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겁니다. 박살난 거예요. 박살나서. 12,000명 있는 전사, 12,000명의 전사가 있는 그 아이성을 3,000명이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도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여리고성 저절로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그냥 승리 우리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까닭, 뭔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쉬운 문제야. 근데 거기서 패배가 오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냥 쉽게 어떻게 내가 승리하고. 근데 작아 보이는 문제는 금방 이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도 없이 하나님께 여쭤봄 없이 그냥 하다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색깔 있는 안경. 렌즈 자체가 뭐 왜곡된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왜곡 정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짙고 어둡고 차이가 이게 채색의 정도가 다르지만 다 뭔가를 자기 어떤 그 왜곡된 뭐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리고는 커 보였지만은 쉽게 승리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아이성은 너무 작아 보여서 그냥 간단하게 승리했을 것 같은데 완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렸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호수아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불평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불평이 아마 이때쯤 나왔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긍정의 사람이고 완벽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된다면 다 되는 거고 반드시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탁 꺾이고 나니까 입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의 불평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있었으면 뭐 생선도 있고 마늘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온갖 잡담 들어가지고 치사빵 정말 그래 해가지고 광야 나왔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 건너편에 그냥 있게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뭐 이러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싹 잊어버려. 작은 시험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조금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여지껏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 정말 나를 붙잡아 주셨고 꺼내주셨고 살려주셨던 그 일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좋은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부도 한번 싸우고 나면 평생 살면서 좋아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미워. 내가 어떻게 만나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었는데 내가 그때 딴 남자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삐어가지고 이렇게 그 중매 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은 좋았던 기억,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념비적 사건들이 하나도 이게 영적 침해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침해만 걱정하지 영적 침해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침해가 있어요. 기억력에 이상이 있어요. 영적인 기억.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승리할 때보다 뭐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자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 어떤 기념물도 만들자. 요단강 건너면서도 기념물 만들고 또 어디 건너면서 기념물 만들고 뭐 할 때 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념하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주자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다시 영적 기억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갱신의 비결이에요.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최홍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한성 중학교, 한성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중학교도 다녔고 고등학교도 한성 같은 재단의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골 촌놈이 한성 중학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날 뭐 때문에 그래 앞뒤는 생각이 안 나요. 저 건물 신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서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미술부실이 있어요. 미술부실 계단이 있는데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외진 곳에. 근데 그날 뭐 때문에 갔는지 그냥 가가지고 그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
미술부 이렇게가 있더라고요. 문도 이렇게 열려 있고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 선배들 또 중학교 선배들 또 뭐 어린 친구들도 다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술부니까 그림 그리고 있어요. 대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아그리파 대생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다른 어떤 석고상 놓고 이렇게 대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심히 제가 옛날에 이제 저기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제가 미술부를 한 1, 2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지 않겠어요? 여기 미술부가 있네. 여기 한성중학교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큰 고3 선배가 너 왜 왔어?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묻다가 제가 저 아래 동네에서 저도 미술부 좀 했었다고. 그래? 나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마실 나갔다가 미술부실 들어가가지고 선배가 딱 이렇게 캠퍼스에다가 이제 이렇게 화판 놓고 이렇게 도화지 하나 주고 이렇게 앞에 꽂고 그래서 펜 하나 줘가지고 막 아그리빠를 그렸는데 대생은 많이 안 했고 수치화는 많이 그렸는데 대생은 많이 안 했어요. 그래도 듣고 본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열심히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3 선배가 이렇게 보더니 졸업반이죠. 이놈이 뭐 이렇게 기본은 약한데 참 이렇게 질감이 좋다 그러던가. 이건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터치 이렇게 뭘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소질이 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실력이 탁월하지 않은데 소질은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니 너 미술부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부를 들어갔어요. 미술부 들어가 이제 고3 중3 때 미술부를 들어간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한성중학교 미술부를 들어갔는데 그러고서요 곧바로 입시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 입시에서 제가 미술 특기생으로 한성고등학교로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때 공부는 좀 못했어요. 좀 못한 게 상당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미술 특기생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내가 왜 그날 거기를 내려갔지? 그리고 어떻게 미술부를 그 선배를 만났지? 그리고 또 그날 또 앉아서 또 뭐 시간도 뭐 그럴 텐데 거기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미술부가 되고 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기서 내가 나를 전도하려고 했었던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몸이 아파서 1년 휴학하고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인데 저를 전도하려고 했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도 갔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고 이런 1년의 과정 중에서 몇 중요한 카트가 또 보이더라고요. 또 올랐어요. 그냥 예배 오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제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었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었는가. 에베네셀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었지. 그래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이 대목에서 나를 도와주셨었지. 그 진흙탕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었지. 이런 어려운 절벽 속에서 나를 떨어지지 않도록 내 손을 잡아서 안전지대로 반석 위로 올려주셨지. 그런 대목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을 안 다음에도 그렇지만 더더욱 그렇지만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막상 작은 일에 시험이 드는 상황에서 시험이 길지 않고요. 시험을 빨리 끝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힘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생각할 힘도 생기고 하니까 여러분 항상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했던 생각 다시 하나님 그거 참 감사했습니다. 그거 참 감사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원더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 이런 시간들이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것들이 내공이 되어서 외풍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이 아이성에서 이 작은 패배 36명 죽고 또 그 위에 추가 알파 뭐 있겠지만은 이런 이 전쟁 패배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하나님 슬픕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편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우리를 또 요단강 건너서 이게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지금 원망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취약점이에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대하고 주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너 형통하리라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약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겨내야 될 어떤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받았으면, 큰 비전을 받고 커다란 영적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 내게 맡겨진 일이 중차대한 일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경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기억들을 항상 새롭게 하는 이 갱신 작업을 항상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도 말은 또 정신 차려서 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믿으러 있으면, 이대로 우리 망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지만은 기도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불평, 원망, 상한 쓰린 마음들이 빠져나가면서 제정신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습관 있는 사람이 참 좋은 거죠. 뭔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험이 와도 일시적으로 시험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그냥 쉽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마음속에 괴로우면 그대로 놔두면요, 나를 계속 더 괴롭히고 곱씹고 다시 리마인드 되고 다시 막 괴롭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쓴물이 빠지고 나면 제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예? 그냥 마음고생하고 막 어려움이 있었어도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 또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상황 판단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수습할 능력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불평하는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정말 정작해야 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은 쓰레기예요. 쓰레기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정신, 이게 쓰레기 뽑아내고 나면 진짜 기도가 또 저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요. 10절부터 길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짧겠는데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조금 저기 음향 좀 봐주세요.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여리고성 전투하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냥 무너지던 그 마지막 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았잖아요. 그 7번 도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 바쳐라. 그래서 다 바친다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다 불태우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 은과 금과 동과 철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는 거예요. 사람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 그 안에는 모든 것들 가축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금속들만 은금하고 또 뭐예요? 철과 동 뭐 이런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 태워라. 아까워하지 말고 다 태워서 다 소멸시켜라. 하나 그게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금을 가져왔으면 그건 나중에 쓸 일을 위해서 쓸 거니까 개인이 가져갈 수 없음 그랬는데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잘 아시죠? 아간.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 아간. 이상하잖아. 약간 간사하고 뭐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그런 이름 같잖아. 아간. 아간이 아주 멋진 외투 한 벌 하고 은 200세겔하고 500세겔쯤 무게가 나가 보이는 금덩어리 하나 하고 그걸 인마에 포켓해 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다 묻어놓은 거예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죠. 가족들도 지금 가족들이 알았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아마 본인만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자신만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시고요. 아주 일벌백계로 그냥 요 아간과 함께 모든 가족, 아들, 딸 할 것 없이, 아내 할 것 없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이 다 탑니다. 자기 감췄던 그것도 다 녹여서 다 없애버려요. 살라서 해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첫열매 원리입니다. 이게 첫열매 원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다. 나중에 생각할 때 주님 첫 번째를 아이성으로 해가지고 별거 건질 거 없을 때 노량물 적은 그때 하나님 다 받으시지. 그리고 여리고성은 다 우리야 가지라고 하시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사람의 테스트죠. 우리는 첫 것이 굉장히 커 보여요. 월급도 처음 받을 때 그거 첫 열매라고 다 부모에게 뭐 선물도 하고 싶고 자기 뭐 준비도 하고 싶고 옷도 좀 사고 싶고 해도 첫 번 받은 월급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지금. 네. 아이고 아르바이트 할 때 조금 받았을 때 그때 하게 하시지 이렇게 큰 월급 받을 때 하게 하시다니 그러면 안 돼.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좋은 거야. 좋은 거. 내가 쓰지 않고 드려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처리할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넘어서면 그 다음 일사천리 하나님의 복이 따르죠. 우리 성도들은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귀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청년들도 아주 아름다운 성경적 전통을 가졌어요. 첫 번 것은 드린다. 근데 첫 번 월급이 아르바이트 때 내가 100만 원 받았었다. 그럼 그걸 드려요. 근데 정식 이제 회사 들어가지고 내가 300만 원 받는다. 초봉. 그러면 100만 원 받았다가 300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더 오른 게 200이 더 오른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또 해서 이렇게 드리고 만약에 또 500만 원 받는다. 월급이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또 첫열매로 또 들리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다 바쳐 올린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해서 10분의 1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반드시 그걸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하는 많든 적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온전히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아간 빼놓고 드렸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축복이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해서 결국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성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으로 드리게 되는 것을 아간이 자기 사역을 가지고 감췄다 이 말이에요. 인마에 복귀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바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의 안에 숨어있는 탐욕을 이기질 못하면 바깥 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적이 위험해요. 백악관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아군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있는 내용들이 다 상대편에 다 흘러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섭듯이 나 개인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나를 못 봐요. 제대로 나를 못 보고 있지만 내 영은 나를 제대로 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속사람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안다 그랬잖아요. 속사람, 내 영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가장 근본 원인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게 성령과 함께 있는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여주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영에 조종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투사시켜 보여주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왜곡된 시력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바로 꿈인 겁니다. 그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왕도라고, 꿈이. 인간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너희들이 여리고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이거 제거 안 하면 바깥 원수들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부의 적을 찾아내는지를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영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받았던 재판의 능력이거든요. 영적으로 받은 능력이에요. 솔로몬이 뭘 구해? 열왕기 상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원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부와 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네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의 생명을 뺏겨달라고, 그를 죽여달라고 내게 구하지도 않고 사사로운 거 다 떠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옳도다. 진짜 딱 좋은 거, 진짜 귀한 거 구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총명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총명도 주겠거니와 그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받아서 너는 전에도 너의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너의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 그게 올해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너의 전에도 없겠고 너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이죠. 그죠?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개인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아니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중공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딴 사람 모르는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겠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내가 큰 일을 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올바른 기도를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큰 무기가 내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받은 말씀들 묵상해 보면 귀한 말씀이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일부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 대표들 나오라 그래 해서 12지파 쫙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지파다. 유다지파라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유다지파에서 아간이 나왔다고 이게.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유다지파가 나왔어요. 유다지파 뽑혔는데 유다지파의 모든 또 이제 계열들이 족속들이 있어요. 이제 유다지파 안에 김씨 족속, 이씨 족속, 박씨 족속, 마씨 족속, 뭐 윤씨 족속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게 대표들이 나왔는데 윤씨, 그 다음은 윤씨 나와. 윤씨가 딱 나왔어요. 윤씨 중에서 또 이제 이게 장남부터 해서 뭐 형제 잘 알겠는데 그 형제 중에서 또 이름 뭐야? 예. 속입니다. 넌 이름 뭐야? 필립입니다. 그래 필립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결국 아간이 나왔어요. 윤 목사님 아니에요. 제일 만만해가지고 누구를 하겠어? 호성이를 하겠어? 누구를 하겠어? 장로님을 하겠어 내가. 남자 중에서 이렇게 뽑아야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간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서 그게 바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사실 솔로몬에게 집중적으로 내린 것이죠. 그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고 너의 후에도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게 솔로몬에게 임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가 쭉 해서 1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삽디의 손자요 갈림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 놓고서도 성령이 가르쳐 주셨지만 본인이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 안 하면 성령이 말씀하셔서 너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백이 있어야 되니까 물어요. 아들아, 청하노니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서 네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까 아간이 너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다 지파가 쫙 뽑혀 나올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유다께서 앞으로 어이구 어떡하지 이거. 나까지 오진 않겠지 했겠지만 그 다음에 삽디가 딱 뽑히니까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자기가 딱 뽑히니까 줄줄줄 부는 거죠. 줄줄 부는 거죠. 트럼프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벤스 자백해 그랬을 텐데 너 내일 가가지고 뒤집을 거지 내 뒤통수 칠 거지 자백해 했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배가 아프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붑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선악과 삭간 얘기 또 생겨버렸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사람을 보내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린 명령이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다 바쳤는데 여리고성의 그 일을 순종하지 않고 슬쩍 했던 그것을 그걸 집안에 놔뒀다 해서 온 집안이 전부 어디로 가요? 아골골짜기. 아골이란 건 괴로움, 슬픔 그런 뜻이에요. 그 괴로움과 슬픔의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골골짜기 사진을 전대도 보면 황량합니다. 그냥 누런 바위로 된 계곡이에요. 가파른 산이 있고 거기에 지금은 거기에 이제 그 아골 골짜기 기념 옛날에 세운 성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풀 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괴로움과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에 가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벌을 받죠.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의 적을 없애는 것,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적,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 그런 습관들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복종시켜야 할 것을 내가 복종시키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벌아버리신다는 거죠. 제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돌파가 일어나면 내가 다른 것들을 돌파시킬 어떤 권위가 주어져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겨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성결하게 살게 하는 어떤 축복이 나타나요. 어떤 기도응답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 사람도 그런 기름 부음으로 기도응답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복종치 않는 것들을 내가 복종시키면 모든 복종치 않은 세대를 복종시킬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승리하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나오는 청교도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바로 이 신앙적 좋은 제도를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더 활발하게 전파하는 나누어주는 국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이론으로 가지고 있던 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 어디 있어? 절대 나 하나님 안 믿어. 저것들 속임수야. 속임수 이런 것들도 그 앞에서 병자가 낫는다든지 무슨 표적이 나타나면 마음이 딱 깨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사상, 자기의 고정관념이 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걸 말로 설득해서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사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러한 일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복종치 않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이거 복종시키면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면 복종치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표적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 그게 현장에서 보여지면 웬만한 사람 그 앞에서 마음 다 여는 거죠. 특히 병자 어때요? 정말 죽을 병이라든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고쳐지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세상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불신을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거든요. 안 믿어지는, 못 믿겠다는. 그건 내가 못 믿겠어. 저건 믿긴 믿어. 나 믿긴 믿지 하나님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어. 그렇지만 진짜 우리 삶 속에 하셔? 이런 그런 불신이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그런 응답과 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7장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고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르죠.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 12,000명의 전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3,000명 가지고 근데 인간이 보고하는 거하고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이렇게 다른 거죠. 다 올라가라. 다 올라.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까짓 거 이렇게 탁 한 대 치면 토끼 이제 기절할 텐데 그 토끼를 쫓는데도 호랑이가 멧돼지 쫓을 때보다 힘을 덜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단번에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트럼프도 그렇게 앞으로 마무리를 두더지들 다 드러났으니까 정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미국, 새로운 가치체계,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살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보면서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이제 시작이다. 다 드러났으니, 물 다 빠졌으니까 가장 가까이 했던, 절대 안 드러날 것 같았던 내부의 적이 드디어 드러난,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드러난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드러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적을 두고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다 적과 내통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제 다 물 다 빠졌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담을까? 바구니에 담을까? 감옥에 담을까? 어디에 담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음 세대나 미국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세상을 먹는 걸, 미국을 먹고 동아시아를 먹고 세상을 먹는 걸 어떻게 보나 염려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의 시대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부의 적을 다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 다시 한번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이 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미국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레이건 대통령이 빛나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미국을, 자신의 조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그런 미국을 꿈꿨지만 이제 그 이상 가는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정치계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전통들과 가치들과 문화들을 파괴하는 반문명 세력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미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독립선언과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고 저들의 신앙 전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4년 동안 마무리하는 그 일을 그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느냐 저쪽을 위하느냐 했던 여호수아의 질문처럼 아마 그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편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편 되어 계십니까? 아버지 물으면서 가고 있을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꼭 해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만연한 슬금슬금 들어와서 온 미국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 이 사악한 마귀의 사고방식들, 마귀의 전략들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청교도처럼 일어나는 미국이 되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신 거 꼭 기억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분별할 것 분별하고, 기도할 제목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성의 실패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이성 실패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주님을 통해서 얻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 세계에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저들의 조롱, 교회도 폐쇄시키는 그러한 무모한 그러한 권세들 대항해서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형 교회지만은 희생양이 되겠다고 앞서서 전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 절대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를 저들이 보여주고, 교회 전체가 저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그 만드는 그 풍조가 싹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도 다시 제대로 세워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 따라 가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미국을 위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는 모든 전략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도록 주님 이 시간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위한 역사고 우리 후손을 위한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레 테베레 코리아 파다라 소르벨라티아마스 아레 탐바라시아라바티아라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이 주님의 은총을 잊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버지의 영적 침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침해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주님 다시 한번 대각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국 공산 사상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과 연결되어 부패한 리더들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탄의 장자를 치시는 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관영한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그 사탄의 장자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중국의 영향력 아래, 공산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엎드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제거하라. 일어나서 제거하라. 용기를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제거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새들과도 어떠한 세력들과도 싸우는 하나님 용사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가 예배를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오니 주님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이러한 권력들, 그러한 세력들 하나님 제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이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해진 우물, 조상들이 파놓았던 우물이 다시 한번 물을 내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국가를 세웠던 아버지 조상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신선한 물이 하나님 자유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풀어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탄식합니다. 의인들이 탄식합니다. 이건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들이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숨은 의인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교육계, 문화계의 숨은 의인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목소리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언론의 영역에 의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치의 리더들이, 의인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경제계 의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의인들이, 교육계의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가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적 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성의 패배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처럼 일어나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이성에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승리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당신의 종을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셔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한번 보호하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수행할 교회들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가디언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 트럼프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진하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순진한 사람, 단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 있고 정말 원수의 계결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군부도 경찰력도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소리가 미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하이스쿨에서, 대학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하시고, 교수들이 기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하는 문화가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의 영이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미국의 저 교육계를 떠나가고 정치계를 떠나가고 경제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저 유물론자들, 아버지 미국에 있는 아버지 숨어있는 유물론자들 주님 다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지 못했던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삼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미국에 있는 하나님 기도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정치계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군대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경찰력에서도 부르시고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도 불러주시옵소서. 교육계에서 일반 민중들에게서도 기도원들을, 큰 용사 같은 기도원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라타비아레 가리도베레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오레 테레베레 수마라카리아 소로반다리 온도로스 파셀라티 오로도버스 우라라라바타리아 토로바스. 하나님, 트럼프가 제거할 것을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아버지 무거운 짐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흘 동안, 앞으로 열흘 12일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반드시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일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12일을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종들, 사탄의 장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부패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약점 잡혀 부패해진 모든 세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